대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숲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은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죠. 일단 요압이 모든 일을 기획해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술수를 썼습니다. 다윗이 그 뜻을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 데려오라. 지금 자기 외할아버지 땅으로 가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요압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돌아와서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 가지고 이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었고, 아니면 암논을 죽인 죄를 용서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었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이 원해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압살롬이 자기가 원했더라면 그 술에 있을 때에라도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내가 류치온이 왕이시여 다시 나의 나라의 땅을 밟게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24절에 왕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이 데리고 오기는 왔지만 뭔가 더 이상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보았다라고 하면 이게 왕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다음 왕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이 뜬금없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지금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왜? 잘생겨서. 너무나 잘생겨서.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겨서 마음이 훅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훅 빠졌다. 그 TV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 중에 차은우라는 애가 있습니다. 차은우. 곱상하게 생겼고 키도 크고 예쁘고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드라마에 나왔는데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연기를 너무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보았을 때 연기를 너무나도 못해, 지지리도 못하는데, 그런데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되게 잘생긴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그 연기를 정말 발같이 하는데도 용서가 됐습니다. 아예 그냥 나왔다가 뭐 화면이 빛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압살롬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형을 살인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놈 잘생겼잖아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던 겁니다. 심지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몸에 하나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게다가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면 아마 머리털이 치렁치렁하게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머리털은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털이 자라고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그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한 2.3kg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면 숱도 많아가지고 그게 2kg가 넘는데 1년 동안 길러보십시오. 머리카락이 2kg가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털까지 막 자라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힘과 남자다움과 능력도 백성들이 지금 다 칭송할 정도 된 거죠.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왔다 할 때에 아유 그럼 잘생겼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왕이 어찌하여 이 죄를 왕궁 안에 다시 들이나이까? 회개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책임지게 하소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예쁜 사람들 아무데나 결혼하던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요압이 출정해가지고 전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느지감치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산책하고 있을 그때부터입니다. 단추를 하나 잘못 끼웠던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아무도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는 위기의식 없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큰 죄를 하나 범하고 그랬는데도 그게 어물쩍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암논 세자가 그냥 그 죄를 범했는데도 어물쩍 넘어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수로 말미암아 이제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이것도 뭐 하나 건드리는 거 없이 다 어물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지났다고 그 일조차도 이제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그럽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덮고 넘어가자. 시간이 좀 지났잖아, 넘어가자. 그러고 나서 온 백성들도 지금 그 풍조에 있는 거죠. 야, 압살롬 잘생겼지, 됐잖아. 되긴 뭐가 돼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온 백성들이 지금 그 외모 때문에 좋아하고 따르고 있고, 그런데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못 본다.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지었던 죄는 어디 가고 지금 왜 왕은 나를 보지 않느냐? 기분 나쁘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압살롬이 피해자입니까? 압살롬은 지금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기의 여동생 때문이지만 여동생이 수치를 당한 것과 자기가 사람 죽인 것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근데 왕의 얼굴을 안 본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압, 자기를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들인 요압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요압은 그야말로 술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압살롬 불러들이자는 얘기를 안 했겠죠. 뭐냐? 자기가 차기 왕 앞에서 자기의 길을 탄탄히 하려고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왕이 그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것,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 요압이 다시 들여다볼까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 다윗 왕 보게 해줘라고 사람 보냈는데 요압이 안 간 거죠. 왕자가 오라 그래도 가야 될 사람이 근데 압살롬이 불렀는데 안 갑니다. 왕자 대우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28절에 보면 이태 동안, 이 참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은 좀 다시 번역하면 좋은데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이 이태라는 말이 어디에 또 한 번 더 나오냐면 사도행전 끝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끝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다 만났다.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재판을 기다렸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끝에는 2년입니다. 2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다윗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안 만나주고 기분 나빠서 요압 밭에다가 불 질러라. 압살롬 보면 참 독하고 잔인하고 이 무슨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유능하고 잘난 사람, 물론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지만 유능 안 하더라도 그런 유능하고 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그게 왕의 자리죠. 왕이 혼자 잘나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등용을 해서 그 모든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이런 사람, 왕 되면 절대 안 될 사람이죠. 불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드디어 압살롬 집으로 왔습니다. 부를 때는 안 오더니 별 볼 일 없다고 안 오더니 불 지르니까 기분 나빠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나 왜 다윗 왕 얼굴 못 보게 하니?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예루살렘에 불러가지고 왕 얼굴 못 보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그 수로에서 있는 게 낫지 왜 불렀어? 차라리 왕이 나 불러가지고 죽여라 그래. 이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극단적인 성격이죠. 자기 원하는 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잔인한 부분도 있죠. 지잘난 맛을 살죠. 이런 사람은 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은 압살롬 잘생겼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분위기도 다윗이 단추 하나 잘못 끼운 그 이후에 희한하게 굴러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것이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이라. 욕을 당했던 누이의 이름을 그대로 짓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집안 안에서 이름을 돌려 쓰는 것이 풍습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말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누이의 욕을 어찌 보면 계속 잊지 않으려는 그런 압살롬의 성격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성품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느낌까지 주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다윗의 눈에는 이제 어찌 보면 얘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싶은 느낌까지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드디어 압살롬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압살롬을 부르게 만들고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회개가 아니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에 대한 예절이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왕이 왕자를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죠. 압살롬과 다윗의 재회는 이렇게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은
자기의 성품과 오만과 독선과 이런 것들만 다윗에게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한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수시로 사무엘이 광야로 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했을까요? 신앙교육을 했을 겁니다. 사울처럼 저렇게 되지 마라. 신앙적인 왕으로 그렇게 다윗을 준비시켰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점점 멀어져 가지고, 왜 우리 찬송가에 날마다 주와 보성교라는 말도 희한하죠. 점점 멀어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 어느덧 지금 집안도 뒤숭숭, 나라도 뒤숭숭,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먹서먹한 재회가 되었고, 다시 되돌리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되돌릴지 모를 때에, 그럴 때에 야곱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다 손해를 보더라도 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결단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런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는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고 인생의 굴곡들이 있는데, 잘 될 때는 찬송하고 잘 안 될 때는 깊이 생각하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복을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길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언제라도 그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